환상의 조합. 며느리야, 내가 죽거든 이 집 마당에 묻어다오.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첫날 70 고개를 넘긴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혼수품도 변변찮은 처녀가 30년 연상의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 그것도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친정 식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가난해도 나이가 많아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실 테니까요. 그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쪽으로 기운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시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첫날 밤의 진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런 집으로 데려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리 오래 못 사실 거요.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길어야 1년이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것인지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4의 철없는 각오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의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의 그 냄새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신 노인 특유의 냄새, 약 냄새, 그리고 슬픔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예, 어머니, 진지 드시러 오셨어요. 내가 이 꼴이라 손 하나 까딱 못하니. 신식구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팔뚝보다 가는 허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 그런 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시고 며느리 얼굴도 보시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 시집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식은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프구나. 남편을 깨워 급히 병원에 모셨습니다. 장폐색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워낙 약하셔서 수술을 하자니 위험하고 안 하자니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정성껏 간호할게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토하시면 받아내고 대소변을 못 가리시면 닦아드렸습니다. 24 새색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니? 그냥 집에 돌아오너라.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꽃 같은 나이에 늙은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게 괜찮다는 거니? 친정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좋아지시면 될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병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정성껏 간호를 하셨나 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하시다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니.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24꽃 같은 아가씨가 나 같은 늙은이 똥오줌 받아내고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큰 빚을 졌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강하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던 분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이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살렸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아닌 그 무엇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 회복하신 시어머니는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김치 담그는 거 봐라. 배추 한 입 한 잎에 정성을 들여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된장 담글 때는 메주를 이렇게 삶아야 하고 소금은 이만큼 넣어야 한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시아버지 욕은 절대 하지 마라. 남편 앞에서 시집 흉보는 여자치고 복받은 사람 못 봤다.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한 살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며느리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다. 하지만 그걸 다 표현하고 살면 못 산다.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하지만 억울한 걸 사귀는 것도 능력이란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매일 밤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공책은 나중에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28 청춘 세대기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아이고,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하지만 저러다가 꽃이 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24인데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때로는 연민 섞인 시선. 저는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갈까요? 왜 그러시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소. 그걸로 충분하지 않소? 남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예, 어머니, 나도 너만 했을 때 시집을 왔다. 그때는 20도 안 됐지. 19이었어. 그러셨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데 그 사이에 쉴 틈이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밥을 조금만 태워도 빗자루로 맞았고 김치가 짜면 하루 종일 굶었어. 친정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루만 다녀와야 했지. 어머니, 그래서 다짐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겠다고.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를 보기도 전에 이 꼴이 됐구나. 중풍에 걸려서 손 하나 까딱 못하는 몸이 됐으니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려야 시킬 수도 없는 처지가 됐지. 어머니,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뭐가? 만약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저는 진짜 어머니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기특하구나. 하늘이 나한테 복을 준 게 틀림없다. 남편의 실직. 시어머니께서 회복하신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 약값도 많이 드는데. 남편은 머리를 쌓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일을 나갈게요. 당신이 무슨 일을? 뭐든 하면 되죠.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공장에서 미싱이라도 돌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걱정 말고 나가서 일해라. 내가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몸이 불편하신데 불편해도 산다. 며느리 덕분에 이만큼 좋아졌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결국 저는 동네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씻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저녁 진지를 대접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젊으니까요.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몸을 혹사하면 나중에 탈이 난다.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임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돼. 남편도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습니다. 며느리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일을 그만둬야 한다.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하면 출산 비용을 모을 수 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내 몸과 뱃속의 아기가 중요하지.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둬라. 안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결국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태교가 중요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예, 어머니. 그리고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내가 먹는 게 아기가 먹는 거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도 저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게 하면 몰래 하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출산,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힘내라. 너라면 잘 해낼 수 있다. 어머니,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여자라면 다 겪는 일이다. 나도 겪었고 내 어머니도 겪으셨다. 너도 잘 해낼 거야.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따라오신 것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 된다. 내가 꼭 지켜봐야 한다. 내가 우리 손주를 낳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한다. 진통이 길어졌습니다. 12시간을 끙끙 앓으며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 내내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야.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달려오시려다가 비틀거리셨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건강한 손자를 낳았어요. 고생했다. 며느리야, 정말 고생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할미가 이 손주를 볼 줄은 몰랐는데 하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3대가 함께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역국 먹어라. 산모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된다. 산모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한쪽 팔이 불편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하셨습니다.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께서 달래셨습니다. 우리 손주, 왜 우니? 배고프니? 할미가 엄마 불러줄게. 어머니, 제가 안을게요.
아니다. 산모는 몸조리를 해야 해. 아기 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팔로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처음엔 위태위태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이 아기만 잘 키우면 우리는 잘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아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니.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얼마 안 남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잘 들어라. 예, 어머니. 첫째, 우리 아들 잘 보살펴라. 그 사람은 착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예, 어머니. 둘째, 아기를 잘 키워라. 내가 받은 사랑만큼 아기한테도 주거라. 그게 대를 이어가는 거다. 예, 어머니. 셋째,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소중히 여겨라. 그래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내 복이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못 배운 걸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제 목소리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야.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손주는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기를 시어머니 곁에 눕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커라, 건강하게, 착하게.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참 복 있는 분이셨어요. 마지막에 좋은 며느리 만나서 며느리가 효부상을 받아야 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싫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무제를 지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빈 방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소? 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며느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손주 얼굴을 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 건강했다면 너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늙은이가 짐만 되었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너는 진정한 어른이다. 그 마음씨를 잃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손주 잘 키워라. 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손주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거다. 마지막으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64입니다. 그때의 28 청춘 세댁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것처럼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잘 왔구나. 어머니, 편하게 지내거라. 나는 내 편이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뭘.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잖니. 당연히 잘해줘야지. 저는 시어머니께 배운 것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릅니다. 이제 저도 곧 증손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어머니,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글쎄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내가? 예.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아기가 분명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해시태그 환상의 조합.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환상의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이팔 청춘 며느리.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나이가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삶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행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저도 머지않아 시어머니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도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 며느리도 저를 끝까지 보살펴 줄 거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물림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주는 것.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잘 만났고 곧 증손주도 볼 거예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십니다. 마치 잘했다, 며느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